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룻은 낯선 땅 베들레헴에 홀로 나왔습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서입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본문은 밭에서 돌아온 룻이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 나오미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물 설고 낯선 타향살이 추수밭에 처음 나간 룻이 해가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운 이삭을 막대기로 두들겨서 그 밭에서 타작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먹을 것을 가져갔을 때, 전쟁터에 가져갔을 때 그 무게가 볶은 곡식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적어도 20리터 이상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몇 주는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여인이 하루에 이삭을 주어서 얻을 수 있는 양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18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20리터 이상이나 되는 곡식을 이 여인 혼자서 들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 주운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밭 주인에게 깊은 환대를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식사 때 배불리 먹고 그 음식이 남은 것을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나오미의 텅 빈 삶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 줌 음식이지만 희미한 여명이 밝아옵니다. 저와 성도님들 역시 남의 추수밭에서 이삭 줍는 여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류층 20%가 사회 전체의 자산과 땅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크리스천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남의 추수밭에서 이삭 줍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남의 밭에서 이삭 줍는 룻과 같은 느낌이 든다면 추수밭에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텅 빈 삶을 채우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추수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밭을 소유한 보아스와 같은 형편이라면 룻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니콜라스 워터스코프라는 저자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소풍교회가 장로교 합동
즉 개혁주의 전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혁주의 전통에서 성장할 때에는 애초에 그 전통이 뚜렷하게 갖고 있던 특징을 거의 알지 못했다. 나에게는 특정한 신학과 특정한 경건의 모습만 눈에 들어왔다. 그 경건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기도였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 기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주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보다 불행한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이 세상에 억눌린 자와 불행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 몫은 하나님이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느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후에야 나는 내가 몸담고 있던 그 전통이 본래 급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배웠다. 그런 뿌리를 알게 되면서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욱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동시에 그 전통이 급진성을 상실한 데 대해 심히 불만스러운 마음도 들었다. 어떻게 해서 이토록 보수적으로 변했을까? 정말 어떤 때는 숨이 막힐 정도로 보수적이다. 이 세상의 구조는 죄인된 사람들이 만든 불완전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당연하게 여기고 최종적인 질서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 질서를 유지하고 보수하려 할 게 아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주의라 합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세워가는 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직장 부서 또 일터에서 약자는 혹시 누구이십니까? 고용된 지 얼마 안 된 사람, 말단 직원, 그들을 돕고 부서의 말씀 따라 개혁하는 것으로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플렉스의 복을 흘려보낼까? 어떻게 이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을 돕고 구제할 수 있을까? 소풍교회도 고민하고 실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에바나 되는 보리와 남은 음식을 보고 나오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나오미 질문에 룻이 대답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어디서 일했느냐 묻는데 룻은 누구와 일했는지를 대답합니다. 룻은 어디서 일했는지보다는 같이 일한 사람이 누군지를 더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여행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룻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힙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20절 나오미의 반응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느니라.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할 때 그는 당연히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가라고 할 때 그 그는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라는 자리에 하나님을 넣어서 다시 읽으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이름을 말했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나오미가 희망을 갖게 된 이름은 룻이 만난 보아스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 그 보아스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 보아스보다 뛰어난 이름을 기억합니다.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인애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보아스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희망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80장에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에 최종적으로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입으로나마 하나님 탓이라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께 불평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비록 불평했지만 그래도 여호와께로 돌아온 나 같은 여인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첫날 작은 수확이지만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경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는지 나옵니다.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날 우연한 발길을 친족이자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능성이긴 하지만 나오미 입장에서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게 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죽은 아들 말론의 기업을 보아스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나오미는 벌써부터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하나님께서 그치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또 나오미 자신도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도 은혜 베푸신다는 것은 죽은 남편과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있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 그리고 죽음 같은 상황 넘어서까지 지속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도 우리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춘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한복판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 이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죽음 너머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스스로 아골골짜기 뼈처럼 아무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시는 분이 계실지요? 설령 현실은 그렇더라도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텅 비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는 물론 죽은 자에게, 죽은 것 같은 상황에 놓인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21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그날 하루만 이삭 줍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추수 마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 곡식을 베는 소년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절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분명 룻은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 소년들과 같이 있으라, 그 소년들을 쫓아다니면서 일해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소년들을 소녀들로 슬그머니 바꿉니다. 다른 밭에서도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밭에는 소년들도 있고 소녀들도 이 단을 묶는 일을 했는데 소년들 말고 소녀들 따라서 일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룻의 안전을 걱정해서 말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벌써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을 믿으면서도 시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 며느리에게 지혜롭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는 보통 7주 정도 걸립니다. 7주 동안 룻은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이제 추수밭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날 기회가 그런데 사라진 것입니다. 두 과부는 다시 기근과 공허함을 느끼며 집에 갇혀있는 신세가 됩니다. 비록 룻이 보아스의 환대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뾰족한 무엇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보아스가 무슨 행동을 할지, 나오미가 주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 나오미의 텅 빈 삶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워가실지 궁금해집니다. 계속 3장에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어딘가에서 이삭 줍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아스 같은 처지라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하여 연약한 자에게 말로만 예수를 전할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도움들과 은혜들이 있지만 그 사람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는 풍성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